(327페이지죠) 네. 예? 시방의 모든 세계를 그게 여기에 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개송 한번 봐보십시오. 연결된 거니까. 예? 10번째 간정주의 참된 부처의 아들은 보디사트바입니다. 이 음성 조정 좀 해봐. 예? 음성 조정 좀 해봐. 이게 딱 깨진 소리가 자꾸 나와. 깨진 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 법회하기도 힘들고 자꾸 그래. 10번째 간정주의 참된 부처의 아들은 조금 더 키워 방편으로 모든 법을 잘 지니고서 법대로 깊은 뜻을 체현하여서 모두 다 분별해서 설법해 주네. 이제 10번째 간정주죠. 그래서 십지의 관정주의 참된 부처의 아들은 보살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연민의 정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모두 평등하게 볼 수 있는 평등심,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것이 깊어져야 된다. 하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성,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깊은 이해와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기 욕심이 끊어지고 자기 아가 끊어지니까. 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욕심이 끊어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가 끊어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직 나의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고, 또는 대상이 영원한 것이 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탐진치를 갖다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성 체험을 갖다 하지 않고서는 이 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에 대한 착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그런 방법이 없다고. 종교도 그런 방법이 없고, 철학도 그런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그런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개발되어진 게 없어요. 그냥 부처님만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에게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나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신에 집착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 되고 다시 신에 집착하면서 신에 집착되어진 그 생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이니까 매우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도 내가 창조주고 또는 어디 대상의 창조주가 있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면 나는 창조주도 아니고 단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번뇌는 모두 다 아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나는 타파했다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성을 이해하는 것과 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마타나 비파사나를 통해서 공성 체험이 되지는 순간 그러니까 마하반야라 또는 금강반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공성을 갖다가 확인한 것을 반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공성 확인할. 공성 확인된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체 유의법이 여몽 환포영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성 확인된 상태. 왜? 꿈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확인되지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최고의 그 항암제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암덩어리를 내려놓는 100% 치료될 수 있는 항암제가 그게 뭐냐면 공성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공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걸 정확하게 우선 공성이라는 게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서 그 공성체험에 들어가는지를 갖다 이해를 갖다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가 되어졌으면 그걸 사마타하고 비파사나를 통해서 그걸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욕심이 그러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마음 내려놓는 얘기가 아니고 욕심 내려놓는 얘기거든, 그게. 마음을 놓고, 이제 여러분, 마음 놓고 사시오. 그 소리를 갖다 마음 놓고, 마음을 어떻게 놓고 살 거야? 욕심 내려놓고 살아라. 마음이라는 건 내려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야. 왜? 계속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용어 하나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매우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공성체험이 되지면서 아라는 고집되어진 병이 고쳐지면서 우리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암치료 수술하고 치료 약을 갖다가 항암제를 맞고 그래서 암이 괜찮아졌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엔 내 가정과 가정생활을 갖다가 열심히 영위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성체험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건 자비심과 공성체험이라는 것은 자비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 그러면 공성체험이 깊어야 되고 그 공성체험이 없이는 자비심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공성만 가지고서도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그래서 두 가지는 이게 쌍조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서로 상승 효과를 갖고 온다. 한 가지만 상승 효과를 갖고 오는데 한 가지만 갖고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수레 양바퀴처럼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레 한 바퀴를 빼버리고서는 수레가 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쌍조라는 이렇게 서로 비추어준다 그런 얘기인데 비추어준다 말로서는 비추어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쌍조라는 것은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는데 비파사나가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그 거짓말, 그건 수행자가 아니라 비파사나를 하는데 사마타가 도움이 안 된다. 그것도 거짓말쟁이라. 그건 두 개가 다 동시에 물론 사마타가 먼저 돼야 되겠지만은 그건 그러나 그것도 사마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도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놓고서 볼 때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 앞에 이해하는 단계까지 따진다 그러면 공성의 이해 단계까지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공성 수행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어느 것이 앞이다 뒤다 할 것 없이 실제로 사마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성체험도 깊어지고 그 앞에 교학을 통해서 교학에 대한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르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제적으로 이게 지간 수행을 하는데 더 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 이제 잘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그것도 자꾸 공부하라라고 자꾸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법회 보는 사람들은 수없이 내가 강조한 얘기인데 실제 내가 마음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요 이게 말만 듣고서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의 행정이라는 것이 딱 이 화엄경의 신행 방법의 기본이에요. 신의 행정. 우선 믿음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고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경이나 논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근데 행을 하는 것은 직접 행법이에요. 바람이나 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정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성의 공성과 보르심에 관해서는 정지, 소지, 비역이냐. 정지라야 알지 소지를 가지고는 모른다. 아는 바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끄트머리 체험은 신해 행정. 결과 이 신의 행정할 때 정덕하다라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앞에 신해 행의 결과예요. 체험했다. 그럼 그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법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법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아가 사라지고 욕 탐진치가 사라진 상태 속에서의 실상을 본 상태 그대로서의 사실이란 말이야. 부처님께서 반야부설법은 전부 다 실상을 본 상태 그대로 얘기하신 거야. 반야바람일 그래서 반야바람일, 건강 반야바람일, 마하반야바람일. 그래서 공성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알을 없애고 번뇌를 벗어나게 한 것을 구제한다라고 그래요. 그걸 도와주는 것을 구제한다라고 그래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구제한다는 것. 다른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성립이 안 돼요. 밥으로서 구제하는 것은 그거는 꼭 불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옷으로서 구제하는 거나 집으로 구제하는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이고 꼭 불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불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법으로서의 구제란 말이에요. 이것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의 구제인데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의 구제예요. 법으로서의 구제는 뭐냐면 법을 일러줘서 그냥 나를 따른다. 부처님께서도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 32상 80종의 외형적 모습을 보고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의 무엇을 보고 따르냐면 내가 말한 법을 보고 그대들이 수행했을 때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수행을 했을 때 부처를 만나리라, 열애를 만나리라. 열애를 만난다는 것은 법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열애를 만난다 그러니까 무슨 꿈에 뭘 봤다고 그래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그 열애를 만난 것이 아니고 꿈에 그건 그냥 지 영상이야. 자기가 이렇게 영상이 부처님을 불상을 많이 보고 태화를 많이 보고 부처님을 많이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겠지. 그건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처님의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32상 80종호도 실제 그러니까 건강이 32상 80종으로 견지려니까 32상으로 견지려니까 불안이다 그랬잖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공부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 신도들은 공부가 뭐다요? 그러고 스님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그 참선방이나 들어가면 그게 공부지. 다른 것은 공부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굉장히 극단적 단견들이야. 선이라는 것도 일부 수행의 한 작은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전체를 커버하지만 계율이라는 것도 계율이 전체 커버하지는 못해. 경이라는 것도 경이 전체 커버하지는 못해. 그잖아요. 그렇죠? 경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참선만 했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율만 지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되는 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게 서로가 조도야. 도에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도들이 공부하지 않고 신도나 스님이나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에 내면적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가 없어. 번뇌를 일으키고 아를 고집했고 아에 의해서 내 삶이 점철되어져서 윤회하는 것을 갖다 바꿔낼 수가 없단 말이야. 안 바꿔져. 더 점점 욕심만 깊어질 뿐이라. 기복 기도만 하면 점점 더 욕심만 깊어질 뿐이고 더 어두워지고 더 우매해지고 더 멍청해지고 더 악업을 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누구도 나를 변화시켜 줄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마음으로부터 이게 마음이라는 게 특징이 이 몸뚱아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머리 염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바뀌잖아. 그 물리적 힘이 가해져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이 형체가 처음에 일어날 때는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고 일으키기도 쉬운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라는 게 초기에 일어났을 때는 힘이 없어.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다른 산을 10년 동안 간다 그래도 못 가는 사람은 있다고. 그게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그러거든. 이렇게는 마음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서 그렇다. 그거는 복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도 일견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요즘 세상에서는 내가 그런 의지, 마음을 일으키는 의지가 약해서 그러거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굽어보는 정신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 마음은 이게 형체가 없이 아지랭이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없애기도 쉽고 일으키기도 쉬운 거야. 몸은 한번 이렇게 놓고 나면 이 행체가 생겨버린 뒤이기 때문에 없애기도 어렵고 일으키기도 어려워. 이 몸을 없애려고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 그죠? 죽어야 되잖아. 몸을 갑자기 변화시키려고 그래도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잘. 그래, 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 자체도 말을 한번 띄워놓으면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이것도. 띄워놓고 안 하면 거짓말이 돼버려. 그러나 생각은 일으켰다가 없애는 것이 쉬워.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골라내기만 하면 없애기가 쉽단 말이야. 그냥 여기로부터 출발하니까 이 마음을 갖다가 마음 다잡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 얘기거든. 그리고 마음 다잡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감각기관이 다 비슷해요. 그러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달라. 생각을 일으키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다른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지금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이 생각 일으키는 내 이 습은 잘못됐구나, 이 습은 어떻게 됐구나 하고 고쳐나가고 바른 생각을 갖다 해나가기 시작하는 바로메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경전이라고.
경장 1장 노장 3장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한국 불교 자체는 등한시한다. 성가에서는 경을 깊이 배우지 않는다. 경을 잘 말하지 않는다. 또 불경을 신도들은 잘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걸 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 그냥 가서 초하는 날 가서 비빔밥이나 한 그릇 먹고 오면 그냥 그거 땡이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그 얘기를 또 여러 번 했잖아. 시집간 지 20년 만에 애가 장가를 가게 되는데 사성을 쓰려고 사주집에 갔더니 성씨가 뭐냐고 물어서 보니까 남편 성씨를 몰라. 남편 성을 몰라. 성 아요? 남편 성? 성씨를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몰라서 그래서 16기를 다시 돌아가지고 영감한테 물어보니까 이가네. 그래서 한문 이자를 써주면 못 알아먹을 것 같고 또 한글 이자를 써줘도 글씨를 부인이 모르니까 모를 것 같고 그래 이를 한 마리 그려줬어. 이 머리니 있잖아. 이를 한 마리 그려줬더니 이 아줌마가 가면서 잊어버릴까 싶어서 꼭 지고 갔어. 이가 기가 버리면 안 되잖아. 딱 지고 갔더니 딱 이래요. 그런데 사주쟁이가 성이 뭐랍니까? 그랬더니 이제 요따 적어 온다고 또 잊어버렸어. 그 생각도 안 하고 왔어. 그 작패니까 다 뭉개졌어. 요즘 볼빼 같으면 좀 안 뭉개졌는데 뭉개져가지고 아무리 봐도 또 모르겠어. 그래서 깨밤매다가 왔으니까 깨씨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성이 깨씨가 됐단 말이야. 사성을 볼 때 생전 희성인 깨씨가 나왔어. 깨대복 그래가지고 보내서 깨대복 그래. 그런 것처럼 달라이 라마께서 3일 동안 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호언이 공하고 자체 자성이었고 뭐 공성에 대해서 쭉 3일 동안 그 대법사가 말씀을 하시고 그 자를 번역자는 지혜가 번역을 하고 다 통역을 하고 했는데 4일째 질문을 했는데 한국 질문을 했어. 내가 좀 웃기게 얘기하려고. 존자님, 공성이 뭔교? 이제 공성을 3일간 2시간씩 설명했어요. 또 오후에 나머지 학습을 또 했어요. 그리고 3일날 저녁에 내가 또 총정리를 해줬어요. 적어도 수업을 갖다가 한 20시간 조금 못 들었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촌노 할머니처럼 20년 살고 남편 성도 모르고 가서 깨시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뭐 공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존자님이 하도 얼척이 없으니까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나는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 그냥 어디 화상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더라고.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그 진옥 스님 따라온 사람이라는데 코리아 몽크 따라온 사람이라는데 이게 진옥이가 가서 그냥 도대체 공부를 시킨 거냐 만 거냐 그럴 거 아니요, 그죠? 수준이. 그 내가 모시고 간 것은 오합지졸인데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람 몇 명 안 돼. 그렇다는 거죠.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또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제 염치가 있으니까 묻기가 좀 힘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말이 나오면 또 비슷하게 나와. 또 깨시야 돼. 그러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내가 얼굴 들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묻는 사람도 말이 무뚝뚝해가지고 MC 볼 때는 말이야 말이 조금 부드러워야 되거든. 그죠? 그럼 이를테면 존자님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는 항상 어렵고 힘들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공성을 한마디라도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이 얘기는 좀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할 건데 묻는 사람도 공성이 뭔겨 하고 보는데 MC도 공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전장님께서 하도 얼척이 탁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공부 좀 하 공부 내가 공부하라 그랬잖아.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냥 눈이 왔다 그 정도였는데 설상가상이 됐어. 또 눈 오는데 서리까지 내려버렸어. 그 뒤에 질문한 사람이 또 질문하는데 그 목소리라도 좀 이쁘게 하든지 말이야.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 듣는 것도 되게 죽겠어. 자비맹상을 개원을 하려는데 자비맹상을 하면 승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나 얘기했어. 사흘 동안 자비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갖다 전장에 서너 번 되풀이했어. 뭔 얘기인 헌주를 모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진옥스님도 무슨 얘기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뭔 얘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서 뭐 하고 얘기하고 앉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내가 참여를 했어. 그래서 아침에 마당에 굴러다니는 참외를 2개 먹었지만 참여를 했어. 아 이게 좀 더 어때 쉽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법사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게 공덕 지은 것도 없고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래 진옥스님 따라온 사람들이 저 양반들도 전생에 나의 부모였고 그랬을 텐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시키고 공부를 안 했으면 질문을 저렇게 참 재밌는 질문을 하고 위대한 질문을 하고 아주 무등등이고 비교할 수 없이 무등등한 질문을 하고 대신주의 질문을 하고 그랬을까. 존자님도 너무 얼척이 없으실까봐 자비명상으로 성불이 가능합니까?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안 돼. 그래 말아버리더라고. 경상도로 시사하는 소리하고 앉았다 그러는 거. 경상도 시사하는 소리 알죠? 시사하는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가 그 시사하는 소리를 해석하면 썰어도 날아도 가지 않는 소리하고 앉았다. 빗자루로 썰어도 안 가고 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림자 같은 소리 헛소리라고 말이지. 실어도 날아도 가지도 않는 거. 그 그림자가 썰어도 안 가고 날아도 안 가잖아. 그런 소리하고 앉았네. 그 소리 시사하는 소리가 앉았네. 그 소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창피를 당했어. 창피를 많이 당했어. 존재한테 죄송스러워 죽겠어. 이들이 뭐 공부를 갔다 그래도 공부를 갔다가 공부를 좀 나름대로 하면 안 돼. 공부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것은 내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 출가했을 때부터 거기에 사진을 찍는 분이 한 분 계셨어. 젊은 분인데. 그래, 한 40년 만에 가니까, 반갑다고, 그래서, 반갑다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점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엄사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이 정신이 좀 갔나, 그러고, 이제. 왜 좀 우리가 좀 냄새를 이렇게 슬쩍 맡아보면, 이 김밥이 쉬었나 안 쉬었나 냄새를 슬쩍 맡아보면 알잖아. 코앞에 갖다 대니까 박짝 쉬었어. 큰일 났구나. 이 사학이라는 것은 실정학이거든. 사학이라는 게 실제 근거 갖고 그 사료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문적 기본 바탕이 한 개도 없이 나름대로 한 거야.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몇 상상을 해버리고 나니까 부처님 당시 때 저리 돼버린 거야. 상상을 좀 하고 나니까 그 하엄경 습경이 인도에서 왔다는 거야.
인도에서 왔는데 인도 사람들이 무슨 한문을 알아. 그래 책을 한 권 썼어. 그 책을 보여주는데 첫 장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냥 전라도 말로 기함을 얻었어. 기겁을 얻었어. 그래가 뭐 어떤 뭐 동국대 교수한테 보여주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동국대 교수가 이제 안 만나 주려고 그러고 그놈 나쁜 놈이고 뭐 나라도 안 만나겠다고 그걸 깨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깨고 나면 얘가 갖다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깨고 그냥 왔어. 그거라도 붙들고 살으라고. 그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스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소리는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야. 내가 최선을 하는데 스승 지도를 잘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는 우리 속담이 너무 맞아. 그 사성스로 가서 깨씨가 된 거나 또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이제 사성스로 가서 깨씨가 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이를테면 약을 먹는데 약 성분을 다 보고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걸 다 약 안에 내용을 안 돼요. 알고서 먹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알고 먹는 사람 별로 없어. 그죠? 약 안에 성분이 이 성분은 이를테면 그 약명이 무슨 아스피린 같은 아스피린 어떤 성분이 있고 이 성분은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것을 알고 먹습니까? 의사가 물 함께 묵십니다. 그러니까 약을 적게 주면 그 의사는 깍쟁이라서 약을 적게 준다 그러고 약을 한 빨대기 주면 이거 그 의사 인심보하더라고. 약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또 한국 사람 특징 가운데 또 하나 있어. 하여튼 우물에서 숭늉내 나오는 소리는 전 세계 속담이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물에서 숭늉내 나오라.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데 와서 듣는 사람도 그래. 스님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 그죠?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오래 들어도 잘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법문이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도들이 충격받았대. 충격. 스님 내 얘기를 들으면 충격받았대.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충격받았다는 거야. 왜? 전부 다 복을 빌면 한 가지 소원 들어주고 그 뭐 꿈에 뭐가 나타나고 오가피 가시오가피까지 다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받았다는 거야. 아 진짜 기도해도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참여하고 발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누가 들어줍니까? 소원을 누가 들어줘요? 소원을 누가 들어주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신도 없고 신이 그렇게 절대적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겠소. 그래서 존자의 말씀에 이번에 결론은 공부하시오 그 소리야. 공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그 질문한 걸 보니까 공친 거야. 공친 거야. 자꾸 이제 못 알아듣는다고만 자꾸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한번 누가 그러다가 스님 참 통역 때문에 그런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주 기가 잘.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무슨 경전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천수경 한 두 번 읽어봤습니다. 뭔 소리인지 나보라 다 따라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천수경 두 번 읽어본 것도 그냥 누가 읽어보라고 해서 전구업질은 수리수리 이거는 무슨 애들 주문 어디 애니메이션 나오는 영화에 수리수리 잘 나오잖아. 그런 건가? 안 그러고 지나갔는데 공성 얘기가 들릴 리가 없지. 그럼 당연하게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핑계를 대니까 자기 공부 안 한 것은 이게 갑자기 얘기하면 무슨 소설책이 있듯이 소설책도요. 내가 유리알유이를 언제 읽었느냐 하면 유리알유이를 갖다가 옛날에 어리문고에서 나온 그 헤세 전집이 있어요. 그 어리문고에서 나온 헤세 전집의 유리알유이를 갖다 읽는데 이게 독일어를 번역을 하는데 독일어 번역이 그 번역한 놈이 되게 짝대기야.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한 문장 읽어보려고 하면 문장이 꼬리가 안 떨어져. 앞에 위에 그 위에 한 단 밑에 한 단 있잖아요. 한 단이 다 한 문장이라. 그 처음에 뭔 소리였지? 이거 다시 봐야 되고. 그래도 유리알유이를 갖다 5번을 읽어가지고 다 봤네. 근데 뒤에 유리알유이 나온 게 있었어. 헤세 작품에. 그 헤세 작품을 유리알유이 그 시다르타 데미안 이런 거 다 읽어봤거든. 다 읽어봤는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뒤에 번역한 사람은 쉽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어리문고 그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번역이 서로 완전히 달라. 이름만 같고 뭐 커네이터 무슨 이름만 같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한 번 읽어보고 내 나름대로 보고 또 이제 우리 그 신도들 같은 경우는 자꾸 그걸 부적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 경은 어디에 읽으면 좋습니까? 생일 때 읽으면 좋습니까? 묘지에 가서 읽으면 좋습니까? 초상 때 읽으면 좋습니까? 다 좋아. 안에 내용만 알고 그럼 내용 알고 알으라고 아무 때나 다 독송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안에 내용을 파악하면 초상 때도 우리가 여시야문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고 도건여 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자기지발 이렇게 하고 쭉 나와. 부처님께서 무아상인상 중생상이면적보살이니라 이렇게 하면 아상인상이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보살이구나. 그래 아상이 없어. 그 아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 읽어나가면서 어느 날 내가 아상 없애는 공부를 공승 공부를 했다 하면 그 가슴에 와서 팡 초상 때 읽더라도 가슴을 때리게 돼 있고 생일 때 읽더라도 가슴을 때리게 돼 있고 길거리 가다가 외우다가도 가슴이 텅 할 때가 있고 그러잖아. 이 경이 어디에 좋은 경인가 그러면 이건 뭐 생일 때 읽으면 좋다네. 그것다 또 이제 사된 것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이사 갈 때는 천지 파량 신주경을 읽고 산에 가서는 산신경을 읽고 생일 때는 백살경을 읽고 개떡 같은 소리 들었어. 나는 산신경을 한번 전에 언제 누가 산신경을 한번 보라 그래서 보니까 앞산, 뒤산, 산항 대신 옆산, 뒷산, 옆산, 뒷산, 동서남북 산항 대신 높은 산, 낮은 산, 산항 대신 푸른 산, 벌거벗은 산, 산항 대신 전부 그거야. 경이 전부 다. 그걸 읽어서 높은 산, 낮은 산, 산항 대신 벌거벗은 산, 안 벌거벗은 산, 산항 대신 그건 뭐예요 그게? 에? 그거 어쩌라고? 그거 읽어서 어쩌라고? 백살경 여러 가지 살이 없어진다네. 그럼 그 여러 가지 살 없어지는 경은 화살 만드는 사람은 절대 읽으면 안 되잖아. 그 화살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그 쓸데도 없는 무당푸닥거리 같은 것을 하면서 경을 갖다 그 소중한 경을 갖다가 나는 달라이라마한테 가서 창피를 여러 번 당했어. 내 스스로. 옛날에 68년도에 청담스님에게 준 대장경, 티베트 대장경, 그 사선을 넘어서 갖고 온 티베트 대장경을 우리 청담스님한테 드렸더니 청담스님은
이미 경은 다 통달했고 나는 맨만 알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경이 필요 없어. 번역하는 소리도 안 하고 동국대에다 줘버려서 갖고 이만큼 뭉태기 줘버리고 동국대에서도 가서 탁 그냥 보물이 왔다 티벳 장경 그러고 딱 갖다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총장이 가져가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잘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셔놨어. 그라스를 끼워서 잘 모셔놨어. 내가 갖고 온 거 봤다고. 그럼 여기에 가만히 있냐고. 예, 잘 모셔놨습니다. 안 읽느냐고. 그 다음부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읽느냐고. 경은 읽어서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당푸닥거리가 되면 그 소중한 안에 내용의 말씀들이 무당푸닥거리가 돼가지고 전에 보니까 어느 구드는데 내가 잠깐 봤거든. 봤더니 그 무당은 기가 막히게 천수행을 잘해. 예? 징을 두들면서 징하고 이 북어고를 두 개를 두드리면서 하더라고. 쿵탁쿵탁쿵탁 쿵탁 깽가리 옆에 놓고 쾅 하고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려 가로기 이제 세발 보지 사다바야 마가로니까야 둥당당당당당당 잘하더라고. 그럼 나한테 자랑을 해. 이번 굳어는 데는 다 신기가 올라가지고 대단한 일을 7번을 했다네. 막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7번 했대. 그 소중한 경들을 갖다가 전혀 딴 뜻으로 이해를 하고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미신 샤먼을 대신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속 다 망하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친절한 영자씨가 돼야 그래도 뭐가 될 건데 이게 친절하게 안 가르치고 이제 큰 스님들은 큰 스님이라는 것을 해야 돼. 큰 스님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 짝대기를 들고 나오고 큰 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조를 많은 것을 막 25조 27조를 입고 올라가가지고 방구 뻘뻘 끼면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소리를 해야 자기가 큰 스님이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은 모르잖아. 나만 알잖아. 무지무지하게 나쁜 놈들이라. 자비심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라. 법사의 원칙은 법사는 법을 얘기할 때는 칼끝과 송곳끝과 바늘끝까지 구분해서 얘기해 줘야 돼. 이게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저번에 누가 법문을 하는데 보면 부처나 보살이나 다 똑같은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아주 그냥 좀 욕을 한마디 했어. 개나 니나 똑같아 그래 버렸어. 그래서 그러더라고. 개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러더라고. 부처고 보살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거 다 물론 뭐 열애하고 보살하고는 달라. 수행의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똑같은 것이고 불법이란 것이 별거 있느냐고 아무것도 아니고 성불이란 것도 별거 있느냐고 성불 할 생각까지 없어져야 성불이라고 그런다고. 또 그러네? 이번에 갔던 사람도 그래. 성불 할 생각까지 없어져야 성불이래. 성불이 돼서 성불 할 생각이 없어져야지, 그죠? 되지도 않은 사람이 성불 할 생각이 없으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공부에 장애되는 일이에요. 공부에 장애되는 일. 이 공부에 장애되는 일을 갖다 자꾸 제거하는 것이 그 자량 공덕이야. 수행을 갖다
자량을 자꾸 쌓아서 이렇게 칠지 공양을 계속 7가지 공양법을 갖다 계속 하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장애를 없애기 위한 한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내가 창피를 당했잖아. 동국대 그 대장경도 내가 그 소임을 맡으려고 그런 건지 어쨌든지 하여튼 요걸 안 보고 그대로 두고 있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번역해서 보도록 하라고 그 역경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자꾸 강조하고 하듯이 석전사에서는 왜 축원도 안 해주고 축원을 해주면 보살들이 축원할 때 안고 시방3세 제망중종 이렇게 해서 축원을 하죠. 여수시 공하동 768번지 금명 김복동 곤명 할망구 어쩌고 저쩌고 이름 부르고 이 사람들은 오늘 초 하나 올리고 향 하나 올리고 인등비 3,000원 냈으니까 세세생생 복을 받고 일체 고난은 없어지고 내가 자주 하는 얘기 80살을 먹어도 무자자는 자송창성하고 그런다고 되나 그게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물론 스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신도님들이 복받아서 행복하소서 그 축원은 스님들이 이제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나는 그 한다고 만약 내가 축원을 해서 된다고 그러면 내 목에 피가 수천 번이 쏟아지더라도 나는 축원만 해 된다 그러면 그죠? 대답을 왜 그래 시원찮아 대답이 시원찮아. 거기다 목을 매달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지 마라 그랬어. 지금 막 한 20년째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난 축원해주는 대로 갈란다. 그러고 딴 데로 간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딴 데 가라 그랬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스님이 기도를 참 잘합니다.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은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하면 공부가 실제 가능하느냐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타야에 구멍 하나 난 것처럼 바람이 새버린다고요. 백날 정식으로 공부를 갖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을 정화를 잘 시켜놨는데 걷다가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져 버려도 싹 흩어지는 것처럼 한국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신행으로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 것으로 부추기고 싶지는 않다고. 진옥스님이 여기서 굶어 죽어도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싶지 않아. 왜? 나는 다음 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인과가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고 다음 생에도 내가 이런 불법의 수행을 할 것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쨌든 간에 우선 경전 열심히 듣고 자꾸 내가 아마 전 세계에서 나만큼 강의를 많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동의 안 하는구만. 나만치만 지금 뭐 1,몇백 시간이 올라가 있어. 1,몇백 시간 되냐? 1,090개 정도 올렸으니까. 난 1,100개 정도 뭐 시간상으로는 1,400시간 거의 2,000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교수는 경전 공부를 여러분께서 이제 한두 번 자꾸 보지 말고 자꾸 한 번 들었다고 안 듣지 말고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안 들렸던 부분이 또 들리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경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계 받아서 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연불주력 부지런히 하고 또 그 보시행은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전생에 보시를 여러분에게 별로 안 시킨 것 같아. 예? 안 그래요? 별로 안 시킨 것 같아. 왜 안 시킨 것 같으냐? 전생에 보시를 좋은 곳에 많이 시켰으면 여러분이 지금 부자들이 다 최소한 제일 가난한 사람이 100억 되는 데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옛날에 김대성이는 말이야, 홀어머니 모시고, 경주에 김대성이 상국사는 홀어머니 모시고 나무 집 살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이야. 근데 김대성이가 16살 정도 되었을 때 황룡사 스님인가 부당사 스님인가 황룡사 스님인가 가면서 여러분 시주하십시오. 한 푼을 시주해서 1000푼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오지나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푼 시주해가지고 나중에 1000푼을 받는다니까 그 되는 장사 아니에요. 그래 이제 김대성이가 돌아와가지고 김대성이도 듣고 전에 엄마도 들었어. 엄마가 야 우리 시주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야. 그런 거야. 딱 보니까 오두막집 한 채 있고 예 밥그릇 있는 무쇠 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남새밭 하나 하고 이게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무쇠솥 저게 얼마짜린데 시주를 하면 1000배가 주식이 1000배가 태어난다. 이건 내 해석이요. 그렇게 불손한 의도로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서 밭을 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밭을 시주를 하자 그러니까 밭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게 그럼 뭐 남은 게 있냐 입은 옷하고 뭐 방구석 하나밖에 없는데 솥을 줬어. 솥하고 밭하고 줬어. 그래 그 뒤에 그냥 김대성이 죽었어. 17에 죽었어. 그리고 어디로 태어났느냐? 장관, 요즘 같은 문화공보부 장관 집에 태어났어. 그거는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장관을 하거든. 그 집에 태어났어. 그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공중에서 자꾸 소리가 들어요. 김대성입니다. 그 소리가 공중에서 몇 번 들렸어. 그리고 임신을 해서 태어나서 맨날 말이 터지니까 집에 간다고 그래. 그래, 내 집이 어디냐 그러면 모량리라 그래. 지금도 경주에 모량리가 있어요. 모량리라 그래. 그래, 4살 때쯤 데리고 갔어. 하도 집에 가자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마을 앞에 갖다 놓으니까 초록 쫓아서 저 집에 쏙 들어가. 그리고 엄마하고 쏙 안겨. 할머니 하나가 있는데. 그 전생 기억을 다 해. 솥준 것까지 다 얘기를 다 해. 솥을 주면서 총기가 좋았던가 기억을 딱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고구만 그 공보부 장관이 이게 그냥 이게 전생에 이 사람이었구나. 그래 죽은 걸 해보고 다 맞춰보니까 맞아. 전생 기억을 하고 요즘 같으면 티베트 가면 림포체야. 그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은 이 김대성이가 커가지고 전생에 그 전생에도 김대성이야. 이 생에도 김대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특징이 뭐냐 두대정평이야. 머리가 크고 이마가 성벽처럼 평평했어. 이마가 넓어.
두대정평, 전생에도 두대정평이고 이생에도 두대정평이야.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이제 그 김대성이가 요즘 같으면 장관 자리에 또 올랐어. 그래 이세 부모를 전생 부모하고 이생 부모를 같이 모시고 살아. 그게 참으로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죠? 전생 부모도 다 찾았고 하고 사니까 그게 삼국 유사에 기록이 돼 있어. 김부시가 이런 스님이 기록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전생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석굴암 지었지. 이생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지. 불국사 석굴암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적어도 솥단지 하나라도 시주하게 했으면 지금 장관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안 그래요? 왜 전생에 김대성이처럼 솥단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요? 이 얘기야. 우리가 이게 인가법을 믿고 이런다 그러면 틀림없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을 때는 찾을 수 있다는 그 신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북에는 은행에 넣어도 아직 자본주의가 되질 않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도 국가에 돈이 없으면 안 줘버린대, 그냥. 그러니까 은행에다 아무도 갖다 안 넣는데, 그리고 뭐 이따 숨겨놓고 그냥 여기다 숨기고 산다는 거야. 그 은행에 돈이 안 넣으니까 돈이 안 돌잖아. 안 도니까 또 국가가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야, 이제. 전부 다 지하 경제인 거야. 그 신용이 안 되니까. 그게 인과라는 신용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인과법을 안 믿으면 그 이북 사람이라. 이북 사람과 똑같은 거라, 그죠? 내가 인과법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복을 지으면 내한테 결과가 온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그죠? 우리가 벽실을 갖다가 이 아까운 벼를 갖다 논에다 뿌릴 때는 이것보다 많이 얻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란 말이야, 그죠? 뿌리는데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뿌리겠어, 그거?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행을 하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철저해야 돼. 내가 한 것이 내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내한테 오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나무를 보고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꽃을요, 한 나무에 색깔이 여러 개 되게 피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뿌리 따라서 이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 이 뿌리에 물이 올라온 것이 딴 데로 잘 안 가. 이 뿌리 따라서도 이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잘라버리면 이 가지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뿌리에다 염색을 하면 요 가지에 핀 꽃은 물이 염색이 올라가서 꽃이 색깔이 다르게 필 수가 있어. 그 농업 기술에서 한다고요. 요즘에 왜 여러분 꽃 갖고 나서 색깔이 물들이 써 이상한 색이 다른 색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인과라는 것은 여기에서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줄기를 따라서 요 가지에 피는 것이지, 내가 해서 내가 받고 내가 하는 것이지, 요게 어디 갔다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의 인과가 나한테 온다, 그건 맞지 않아. 그런데 부모하고 유전자를 받았는데요, 그건 맞아. 근데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건 확실히 설명할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거야. 업이 비슷한. 그래, 부모 인과, 비슷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부모의 인과가 내한테 온 것 같이 업이 같았으니까 업이 80, 90% 비슷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엄마가 지은 업이 내한테 왔다, 그게 되질 않아. 공업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잡히 들어간 것이, 그것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은
심리를 갖고서 보게 되잖아. 그건 공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업과 별업이 달라. 그러니까 이 별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지은 것은 내가 그냥 받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부모의 업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부모의 인과를 그대로 받는, 우리가 이한용 씨가 그랬으니까 아들도 지탄을 받는다. 그 업이 같아서 그래. 같은 부분의 업 때문에 그래. 그 같은 부분의 업도 결국은 그 이한용이 집에 태어난 것이, 그 집이 좋아서 태어난 것이 같은 공업이기 때문에 태어났고, 그 업 자체가 자기가 지은 거란 말이에요. 남이 지어서 받는 것은 부모라도 그렇게 되질 않아. 아시겠죠? 네. 부모가 그러니까 신도 우리를 갖다가 인과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고. 왜? 그가 우리의 인과를 갖다 장난을 어떻게 칠 거냐? 서로가 다른데.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는 것도 신이 어떻게 구제해준다? 보살이 빠졌는데 구제해준다. 이게 안 돼. 근데 어떻게 구제해준다고 얘기하느냐? 그로부터 위신력이 아무리 있다 치더라도 달라이라마 위신력처럼 공부를 하게끔 해서 나오게 하는 거야. 생각이 바뀌게끔 해서. 생각이 안 바뀌면 절을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치더라도 의미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조라스트교나 신을 믿는 종교나 창조주를 믿는 종교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건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 말씀과 동일한데,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달라이라마께서 이번에 그 말씀에, 그 부처님께서 상당히 무책임이라고 소리까지 안 해도 뭐라고 했어. 영리하신 분이다. 아주 예민하시고 영리하신 분이라서 자기가 해준다고 안 하고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지. 누가 해 그럼? 그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를 내가 받을 거니까. 빵떡같이 생겨도 내가 지은 결과 가지고 누가, 그 왜 엄마를 엉망해? 엄마 좋아서 들어간 거는 지가 들어갔잖아. 할 말 없어. 엄마 못생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네가 왜 못생긴데 들어왔냐 그러면 돼. 변명을 그렇게 하라고, 그죠? 그 말 틀린 말 하지, 맞는 말이야. 엄마 못생겨가지고 내가 엄마 때문에 못생기고 네가 왜 들어왔냐 그러면. 그렇게 지가 들어와 놓고 무슨 공업이라고 같이 좋다고 들어와 놓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시집장가 갈 때도 지들 좋아서 가잖아. 지들이 좋아서 가자는, 그죠? 아무 말 하지 마. 지들 좋아서 가면 돼 뭐. 그래가지고 지들 좋아서 가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해도 니들 좋아서 갔잖아. 근데 고생을 좀 들으려 그러면 선배들 말을 좀 들어야 돼. 왜? 전에 엄마 아빠는 결혼 생활을 적어도 30년을 해봤잖아. 에? 전에 아빠 애들 시집장가 갈 때 되면 적어도 30년은 다 결혼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죠? 해봤으니까 30년 선배라. 그러니까 결혼시키려고 그럴 때 에이고, 영감님을 잘못 만난 사람은 더 에이고, 자식들이 애를 먹는 사람은 더 에고 그러겠지. 이거 어쩔 거야. 근데 저들 좋아서 간다는데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나 저들이 고생을 좀 덜 하려고 그러면 선배들한테 좀 물어봐야 돼. 근데 선배들도 개떡 같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몰라. 이렇게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공부를 갖다가 안 하고 이 경전 공부, 그 다음에 율 지키고 뭐 바람일 행하고 연불 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욕심이 점점 줄어들어. 나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여름 되면 겨울에 때가 아니고, 나는 가만 생각하면 때가 아니야. 뭐냐면 겨울에 하도 헛장나고 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터가지고 딱저기가 앉아가지고 이게 때라고 벗기려니까 안 벗겨지잖아.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이 내과로 가, 여름에 가가지고 붕어 잡기 하자 그래가지고 내과에서 그냥 내꼬랑창에 들어가가지고 붕어 잡느라고 막 그냥 뭐 다 들어가서 희적거리고 나면 나중에 불어. 야, 돌멩이 갖고 벗기라. 그 돌멩이가 이래서 그 벗기면 이제 이게 때가 아니고 껍데기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러면 얘기하면 안 되겠지. 칠나무개라는 사람은 걷다가 또 이래가지고 여기가 소매하고 여기가 반질반질해. 요즘 로션 바른 것처럼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때가 잘 안 빠져. 우리 마음의 때가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야. 겨울에 튼 때야 이게. 그 때꼽쟁이들이 빠지질 않아서 말이야. 수행을 해도 쉽게 되질 않아. 그러나 부지런히 자꾸 이 부처님 말씀은 수행이라는 것은 욕심 놔버리는 수행이란 말이야. 욕심 없애는 게 수행. 알을 없애는 수행이라고. 공성체험에 관한 수행이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나아져.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그래도 상당히 나았다 하는 사람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오링 테스트는 거 알죠, 그죠? 예? 오링 테스트 하면 딱 이게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이게 벌려보면 힘이 딱 해. 그래서 만약에 음식물을 이쪽 손에 하나 그 당근을 올려놓고 하면 요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힘도 없이 벌어져 버려 이게. 근데 마음에 들면 꽉 이렇게 돼. 네. 근데 우리가 짐을 한 짐 찌고 갈 때 내가 맛있는 것을, 내한테 맛있는 걸 지고 가면 짐이 가벼워. 그죠? 나는 내가 식자재 마트 가서 사는데, 음식자재 사는데, 전부 다 내 맛있는 것만 골라놨더라고. 그래, 골라놨어. 그러니까, 맛없는 거 들으려고 하면 무거워서 들기 싫어. 그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면 그거 들으라, 그래. 내가 맛있는 건 뿔건 들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 수행할 때도 자기 좋은 것만 할 때는 뭐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기분 악상. 그러나 나중에 보면 된 게 없어. 자기 기분 악상 그래. 선생님, 저는 욕심을 상당히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살펴봐. 한 테까리도 안 버렸어. 그러면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그건 착각하지 마. 착각은 카메라 셔터 누르는 것으로 끝내야 돼. 착각 제발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조금 착각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승부를 했다 그래서. 한국에는 승부를 한 사람이 한 2,000명이 되는데, 부처님이 한 2,000명이 되는데, 대단해. 나는 내가 요즘에 가만 생각할 때, 글쎄 말이야, 정신병원을 하나 차려야 되겠는데, 승부를 했다고 착각한 사람 정신병원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이제 요만한 그 수조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정신 환자들 정신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냥 낚시질을 시켜. 붕어를 넣어 놓고 이제 낚시도 뭐 되지도 않는데 이제 엉터리 낚시를 이제 시켜. 그러면 시키면 이제 그래 의사가 지나가다가 낚시 잘 됩니까? 그러면 저놈 새끼 정신 있나 없나? 이게 지금 낚시터냐? 정신과 의사 보고 그런다는 거야. 에? 그런 거 똑같아.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자기가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줘. 그런 중들이 몇 대고, 그런 처사들이 몇 대. 정신병자들이야. 맞잖아. 뭐야,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우리가 죽자 살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착각하지 말고 착각을 안 하는 것이 공부야. 제발 착각을 안 하는 것이. 뭐가 좀 된 것 같다, 개떡이라 된 것 같도 별로 없어요. 마음이 변화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이 뭐 욕심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지 스스로 욕심이 없다 그 말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욕심이 없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보시행을 하게 돼 있어. 보시행을 안 한다? 그러면서 욕심이 없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거는 말이 성립이 안 돼. 보시행을 하는 것과 내가 물질적 욕심이 없다는 것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게. 같은 거야. 절대 다른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보시행을 했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어코 그건 자기 인가의 세속적 복으로 돌아온다고. 물론 보시행을 할 때는 보리심을 발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고통을 벗어나서 성불을 하기만을 바란다 그러면 그건 공덕이 돼. 공덕의 행복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도 좀 해야 돼. 부처의 아들은 모든 법을 잘 지니고, 그 모든 열애사는, 보살은, 부처의 아들은, 불자는 다 또, 불자가 보살이란 말입니다. 네. 왜 불자입니까? 보리심을 갖고 있으니까. 보리심, 보석 같은 보리심, 그 마음 속에 보리심을 내가 지니고 있으니까. 보리심을 내가 냈으니까. 그래, 불자라 그런 거야. 다른 거 보고 불자라고 그러는, 부처님이 놓은 것도, 우리를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창조한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불자, 그러면 보리심을 낸, 그 보석 같은 보리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애사, 부처님 대신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부처님 대신에 법을 설하고, 부처님 대신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처님 대신에 중생들을 갖다 이끌어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견성이면 성불이라 하는 건 사기치는 얘기야. 부처님 이래로, 부처님 이후로, 미륵 부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는 부처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견성이면 성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교학적으로. 견성이면 성불이 아니에요. 우리 견성이라 그럴 때는 공성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잖아. 일체 중생을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직 육바람일 행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견성이면 성불이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 견성했다, 초직했다, 부처했단 말이야?
그런 거짓말 해서는 안 돼. 방편으로 모든 법을 잘 지니면서 그게 방편이야. 일체중생을 건지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야. 법대로 깊은 뜻을 체현하여서 법대로 한단 말이야. 법대로. 이게 법대로라면 법이라는 서 여기서 무슨 법이냐, 헌법 이런 사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뜻이야. 법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번뇌를 벗어나는 방법이니까 그게 법이야. 그게 법대로 깊은 뜻을 체험했다. 몸으로 체험했다. 모두 다 분별을 해야 잘 쓰게. 몸에 체험했기 때문에 잘 선능 분별이라. 잘 구분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야. 잘 구분해서. 이거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여차여차하고, 주차여차하고, 약차약차하고, 이러저러하고, 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해 준단 말이야. 선능 분별해서,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고도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구제하고도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이 않아요. 자, 봐봐. 이 얘기는 예민한 얘기들이야.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도 중생에 집착하지 않는다. 중생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의 공성이야. 중생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중생은 그 험한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 아예 없는 알을 고집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중생은 본래 없고 그거는 업 때문에 생긴 한 모양일 뿐이고 실제 모두 다 부처가 될 사람이다. 이래야 보살이 되는 거야. 이래야 모두가 다 보살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 나중에 그 미가장자 품에 나오지만은 또 미가장자가 아주 대단한 그 장자로서 수행자야. 이 사람은 누가 오거나 설법을 할 때 여러분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럼 어디서 보리심을 바랬습니까? 예, 어느 스승 앞에서, 어느 보살 앞에서 내가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러면 이 법상에 앉았다 쫓아내리가. 가사를 탁 정식으로 읽고서 탁 거기서 저를 삼배를 해. 대보살이시여, 앞으로 열애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갖다가 보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상도에 보면요, 미가장자 해탈 보면은 미가장자가 법상에 없어요. 없고 밑에 어떤 청중을 보고 절을 하고 있다고. 큰절을 하고 있어. 보리심을 바랬기 때문에 부처라 그 말이야. 부처의 씨앗을 심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밭에다 콩을 심었으면 콩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콩하면 안악내도 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이분은 언젠가는 그것이 우밑어서 큰 대선지식 부처가 되리라. 그렇게 보살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을 갖다가 중생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지 않은 사람은 보리심을 바라도록 해주고 발심을 하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 발심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더 깊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십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어디서마 저 깨달음으로 가십시다. 우리 모두 가십시다. 이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보살을 갖다 얘기했는데 무슨 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다고? 아, 그것도 이제 배려심도 있지. 그런데 배려심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럼 배려심 많은 사람 많잖아. 보리심 안 바래도. 그걸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옥보살. 이 물이 뭔 물이냐? 예? 예?
출처도 없는 물을 떠나냐? 응? 응? 버섯. 옳거니. 뭔 버섯이요? 응? 응? 상황이구나. 내가 암 걸리기는 틀렸구나. 감사합니다. 그 상황버섯 맛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풀뿌리 맛이 이런 맛이 없던데 그러기도 하고 이제 내가 끝날 때쯤 되니까 물 맛이 생각이 나. 그래서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을 안 하면 고요히 드놀지 않고 바른 생각 배워서 고요히 해서 드놀지 않는다는 드놀다라는 것은 이북말인데 이건 뭐냐면 나부되지 않고 전라도 말로 얘기할까? 도시지 않고 도시고 다니지 마라 막 흔들려서 왔다 갔다 뭐 이게 산만하지 않고 고요하다 그 사마타야. 그러지 않고 바른 생각을 배워서 바른 생각. 항상 바른 생각이 뭐냐면 부처님 법대로의 생각이야. 여러분대로의 생각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 대다수야. 그죠? 아이고 내가 몸이 약해서 염소 한 마리 구워 먹을까? 그거 바르지 못한 생각. 염소 한 마리 구워 먹을까? 그러면 나는 항상 그런 얘기가 텔레비에 나오는 뭐 염소 그런 키우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자식같이 키운다고 좀 웃기네. 지 자식같이 키우면 지 팔아가지고 팔지도 않고 그냥 고아가지고 그냥 접을 내가지고 팔면서 지 자식 같다고 저 거짓말도 잘하네. 속으로 그래. 예?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그런 이상한 회개한 소리를 갖다가 해서 내 자식처럼 키웁니다 그래 놓고 뭔 내 자식처럼 키워 남의 생명을 갖다가 돈 벌려고 키우는 것이지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그렇게 밥 먹듯이 해버리나? 그래 또 이제 고아 먹는 사람은 지 피곤하다고 고아 먹고 그럼 고아 미킨 염소가 지를 고아 먹는다 그러면 어떡할 그런가? 어쩔 거야? 에? 염소들끼리 얘기를 했어. 만약에 아이고 사람을 한 마리 고아 먹으면 피곤이 풀린다니. 야 이건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잖아요, 그죠? 그 소름 끼친 일을 빤히 하고서 아이고 그건 뭐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건강해서 그래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만 생각이 없어. 건강해서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아프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야. 나 뭐 목숨을 뺏어서 내가 오래 살라고 생각하면 되겠나, 그죠? 그 바른 견해가 아니죠, 그죠? 응? 바른 견해가 아니야. 모두가 시방에 부처님 앞에 있다네. 모두가 시방세계 부처님이 앞에 있다네. 이게 항상 여러분 부처님 앞에 있어. 그러나 보면 부처님의 법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법당 바깥에서 뺑뺑이를 돌아. 법의 문에 못 들어가죠, 그죠? 저 문이라는 것은 비유해서 한 얘기인데 법문이야. 법의 문을 통과해야 돼. 그걸 법문이라 그래. 법의 문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을 다 이해하고 그걸 자기가 체험했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 삼독심이 다 끊어지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보리심의 바탕으로 한 자비심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거요 안 거요? 거요 그래야지.
모두가 시방이 부처님 앞에 있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문에, 법의 문에, 여러분이 법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외형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욕망이라는 아집이라는 그 장벽을 갖다 무너뜨리면 그거가 바로 법의 문에 들어간 거라. 그래서 부처님 앞에 항상 있어. 부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게 불상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상을 1000분을 모셔놓고 그 앞에 앉아있어도 부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 앞에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하도 상견 중생이라 상으로 보는 중생 꼬라지라서 꼭 이 앞에 앉아있어야 그래도 부처님처럼 얌전히 떨고 앉아있잖아요. 좀 나가면 부처님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가다가 술도 한잔 먹고 뭐 가서 뭐 해야 돼야 놀기도 하고 놀러 가세 그러고 부처님 다 잊어버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부처님이 현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을 다하면 부처님의 문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항상 너 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사실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줘야 돼. 여러분 앞에 그냥 건정해서 읽어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이게 진제법문들이란 말이에요. 관정한 보살은 참된 부처의 아들이라. 이제 계를 받고 보리심을 바라고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공성을 수행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관정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그런 입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리심을 내가 입문을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참된 부처의 아들이라 이제 보리심을 바랐기 때문에 부처의 아들이라. 모든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겠다. 그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탐욕심을 벗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해탈게 하겠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해탈게 하겠다. 모든 중생을 갖다가 다 내가 그 마음을 갖다가 자정기에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겠다. 중생의 기질을 따라서 깨끗한 음성으로 시방을 가득 채우네. 중생의 그 기틀을 따라서 묘하고 깨끗한 음성. 여기서 깨끗한 음성이라는 건 세탁을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뭐냐면 욕심 없는 말씀이라. 중생에게 이익된 말씀이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중생을 위한 말씀이란 말. 욕심이 없을 때 깨끗한 마음이라 그래. 깨끗한 음성으로 우리가 달라이라마의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는 그보다 더 좋은 테너 바바롭든가 누구야 그 뚱땡이 돌아가셨는가? 그 사람은 턱이 한 30개 되고 배가 남산만 하고 그러면 그냥 아주 목소리가 대단히 좋잖아. 근데 그 소리를 노래로서 듣는 것은 괜찮아도 달라이라마의 목소리는, 부처님의 목소리나 이런 분들은 그 안에 목소리 안에 무슨 힘이 실려있는, 두 가지 힘이 실려있어. 하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내용이 지혜롭다는 얘기야. 지혜롭지 않은 얘기를 그 목소리를 하면 참천받게 들릴 거야. 또 하나는 그분의 중생에 대한 연민애정과 자비심이 그게 실려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음성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그 파장이 감동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파장이 감동 주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설사 갈매기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나와도 자비로움, 지혜 그 말씀이 계시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뜻이 담겨 있다면 그 목소리, 갈매기 목소리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꾸 달라이라마 목소리가 참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물론 중생을 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지는 결과도 왔지만은, 보신으로서 화신으로서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분의 지혜로움과 그분의 자비심,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에 그런 게 담겨 있어.
깨끗한 음성으로 시방을 채우네. 달라이라마는 시방을 가득 채웠잖아, 그죠? 채웠어. 인터넷으로 나가고 또 다니시면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거듭 불법을 갖다가 평생을 공부하시면서 평생을 여러 중생을 위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온 허공 가운데 가득했다고. 그 여러분들 목소리는 무슨 목소리가 무슨 말이 이 허공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허공에 가득했을까? 에? 그걸 전부 다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녹음을 싹 해놨어야 되는데 뭐지 신의 신과 함께 거기에서 저는 가면 다 틀어줄래나? 우리 디지털보다 훨씬 발달됐을 거예요. 탁 틀어주면, 쓸데없는 소리 어지간히 하고 왔다. 비싼 밥 먹고 그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쓸데있는 소리 했어? 에? 있는 소리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도 있고. 나는 가만 관찰을 해보면 한 99%는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아. 모든 중생을 길들이고 교화하여서 모든 중생을 다 여기에서 길들인다는 것은 섭을 물들인다는 뜻이야. 섭을 바꾼다는 뜻이고 좋은 섭으로 바꾼다는 뜻이야. 교화라는 것은 바로 섭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해요. 깨닫는 마음을 닦게 해주면 마음을 닦아서 깨어나게 해주면 시방 부처의 국토에서 두루 들어가 시방 불국토에 두루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냐. 이게 불국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딴 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불국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법주에 그 사람의 깨어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불국토라 그러나. 그러니까 시방의 부처의 국토에 두루 들어가서 모든 것이 남김없이 관찰한다. 모든 것을 갖다 불국토에 들어서 남김없이 관찰한다네.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에 물 부은 몸과 몸의 행위는 이게 이제 관정할 때 관정할 때 왜 티베트 같은 데 여기에 물 해가지고 이렇게 관정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이제 물 부은 그 일당의 그 목욕 의식이야. 관정 의식인데 그거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일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